충돌을 일으키고 질서가 안 잡히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상황들을 수습하는 그 공동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네.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컬러가 곧 가을 느낌이 나요. 너무너무 예뻐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중한 얘기를 들고 왔는데 주인 씨가 먼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케이. 자, 우리 주인 씨 제가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인 씨는 아주 어렸을 때에 유학을 가셨대요. 그래서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의 유학 생활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너무 잘합니다. 자꾸 영어 나올 때마다 제가 물어보는데 오늘도 한번 영어 단어로 물어볼 단어가 있어요. 키맨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어떻게 들어본 적 있어요? 그쵸. 근데 목사님께서 매번 저한테 영어를 잘한다고 강조를 하셔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진짜 잘해. 정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키맨이 뭔지는 압니다. 오케이. 그 기업에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핵심적인 인물 또 그래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키맨이라고 하잖아요. 아유, 정확하게 말 잘했어요. 키맨이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기업의 문화가 수직적이 아니고 수평적이었을 때 키맨의 역할에 더 빛을 발합니다. 조직에는 그 조직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각자 다른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를 응집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과 함께 큰 업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촉발시키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키맨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키맨은 사장님이냐 차장님이냐 부장님이냐라는 관직상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관직과 상관없이 그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에너지를 주는 인물, 그 네. 사람을 키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 모든 이야기들의 아주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고 네. 그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엄청난 이 선교사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안디옥이라는 지역과 바나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갈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계속 염두에 둬야 될 단어는 무슨 단어죠? 키맨. 그렇지, 키맨. 첫 번째 소개할 단어는 안디옥이라는 단어인데 네. 안디옥은 지명이에요. 네. 지명. 저 밑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있죠? 네.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걸려 있는 그래서 이방 땅이 시작되는 지점이 두로와 시돈인데 두로와 시돈에서 쭉 올라가는 지역을 수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네. 뭐 원어 발음으로 가깝게 말하면 시리아가 될 텐데 수리아가 되고 쭉 올라가면 북쪽에 지중해 쪽에 가까운 쪽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네. 도시를 시리아의 안디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참 은혜스러운 얘기인데 초대교회 사도들의 입장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북쪽에 이방 땅인 수리아의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갔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구브로라는 단어예요. 네. 구브로 사람들이 왔다. 이방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막 증거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교회가 확장되는 건 좋은 일인데
이 일을 어떤 질서를 따라 어떤 방법으로 수습을 하고 어떻게 견고한 교회를 만들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안디옥 얘기를 좀 하면 안디옥은 BC 300년경에 시리아의 셀루쿠스 1세, 셀루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 기억나시죠? 네. 프톨레미 2세가 70인역번 했던 거 얘기했잖아요. 네. 저 북쪽 시리아에 누가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죠? 셀루쿠스가 맞아요.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셀루쿠스가 시리아 땅을 딱 먹어서 시리아를 그 셀루쿠스 왕조의 수도로 삼아요. 수도로 삼고 시리아의 안디옥에다가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렇죠. 무려 네. 16개 지역에다가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워요. 이름이 다 똑같아. 네. 아버지를 엄청 좋아했나 봐.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나 봐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버전으로 따지면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게 수리아의 안디옥, 그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맞아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아시아 그랬군요. 법판에 네. 비시디 안디옥이 나오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 헬라인들, 수리아 원주민들, 그다음에 셀루쿠스 왕조 때에 월급을 받았던 퇴역군인들, 그들에게도 땅을 줘가지고 네. 그들도 거기에 많이 모여있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수리아의 안디옥은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다. 주목받을 수 있는 도시였다. 네. 일단 셀루쿠스 왕조 때에 그곳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헬라가 지나가고 어떤 나라가 오죠? 로마가 로마. 오죠. 아, 맞아요. 네. 로마가 오죠. 그래서 로마가 BC 64년경에 수리아를 또 먹습니다. 수리아가 이제 로마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로마의 통치된 지역 중에 제3대 도시로 떠올라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매우 주목받는 중요한 도시였다. 이 중요한 도시에 뭐가 들어가냐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도 복음이 들어간 땅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사람이 많냐, 얼마나 역동적이냐는 이런 환경들이 복음의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예루살렘에도 온 유대에도 사마리아도 말씀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 안디옥 땅에 복음이 들어간 사건은 초대교회의 선교사에 그래서 매우 선교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네. 이 안디옥에 복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땅이 이방 지역이고 수리아 지역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수리아 원주민, 셀루쿠스 왕조의 퇴역군인들이 받은 땅, 이런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들어간 복음, 이방인에게 들어간 복음, 이 복음들이 막 충돌을 일으키고 질서가 안 잡히고 오히려 복음의 폭발적 성장을 하면서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하고 주인 씨는 두 기둥, 두 지역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기 위하여 복음의 불이 떨어지고 복음의 출원지가 되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 복음의 출원지에서 출발을 해서 물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나갔지만 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했던 땅 안디옥. 안디옥. 이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신 거예요. 예루살렘, 안디옥, 안디옥, 예루살렘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자, 이때에 이 안디옥 땅에 있는 이방인과 예루살렘인 유대인을 연결시키고 이 복음의 폭발적 확산이 오히려 소란스러움이나 부정적인 기운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상황들을 수습하는 어마어마한 키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조연들의 향기 편에서 목사님께서 안 그래도 네.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부흥을 위해서 심성이 참 착한 사람을 파견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었잖아요. 우리 주인 씨는 총명하고 기억력도 좋고 결국 이 안디옥 교회의 지금으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일들,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복되고 폭발적 부흥을 위한 일이지만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되고 처절한 싸움으로 번질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수습하고 윤활유 역할을 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대단한 분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주 뜻밖의 얘기를 좀 읽으셨어요. 지금 읽은 위로의 본문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이에요. 네. 4장. 아나니아와 삽별에게 있었던 그 즈음이거든요. 여기서 벌써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바나바 얘기가 바나바. 나와요. 그런데 그의 출신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구브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밑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있고 두루아 시돈 있고 오늘 이제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시리아 지역이 있고 안디옥을 보셨는데 그 왼쪽에 지중해에 보면 큰 섬이 하나 있어요. 바닷가에서 100km 정도 간 곳에 좌우 폭이 한 220, 위아래는 80. 엄청 큰 섬이죠. 네. 그 섬 이름이 구브로입니다. 네. 영어로는 키프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뜻대로 구리란 뜻이 구리. 그래서 이 섬에서 구리가 많이 나요. 그렇군요. 그 말은 섬은 섬이지만 그냥 일상적인 섬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경제적인 물동량이 크고 네. 그리고 굉장히 무하고도 활동이 왕성했던 네. 섬이다 이런 얘기인데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 구브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BC 320년경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여기 살았어요. 아. 그 땅에 있었던 레위지파 사람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냥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동네 마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미 그의 출신 배경 자체가 네. 그의 신앙의 영성 자체가 내공이 충분히 준비된 배경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네. 사장이 넘어가니까 역시 그는 원래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불렀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위로의 그러니까, 아들이라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가 아까 제가 키맨 얘기를 할 때 뭐 방관자도 있고 반대자도 있고 네. 역할이 많다고 그랬죠. 게스트도 있고. 네. 근데 바나바는 그런 거 안 했다는 소리예요. 바나바가 딱 떨어지면 우리도 왜 있잖아요. 친구들 만났던 교회를 가든 보면 그 공동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네. 그 역할을 누가 한 거냐면 바나바가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사도들이 원래 있는 바나바 이름인 요셉을 안 부르고 당신은 우리가 바나바라고 부를게. 당신은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고 실제로 바나바가 사도는 4장에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당시 초대교회는 전 시민의 한 80%, 75% 정도가 국어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절대적인 기근이 있을 때예요. 네. 그때의 초대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유무상통, 왕이 시키지 않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옷이 두 벌인 사람은 한 벌 옷을 입고 한 벌 가져와서 입히고 자기 먹을 걸 먹고 나머지는 가져와서 먹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모든 일에 앞장을 누가 섰냐면 바나바. 그렇죠. 함께 읽으신 4장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그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네.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대단하죠.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던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리더들은 고민을 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거하고 안디옥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그런 개념이 달라요. 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갑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응집시키고 전통과 질서를 지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안디옥은 입장이 달라요. 원래 지역이 이방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대단히 발달된 도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보다는 사실은 이방인이 더 많아요. 많고요. 네. 그런데 복음은 누구한테서 나간 거냐면 유대인에서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겠어요. 네. 여기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날로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수습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사람을 보내겠죠. 네. 만약에 우리가 요즘 그런 일을 한다면 사람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건데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읽으셨잖아요. 22절, 11장 22절.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안디오로 보냈다. 네. 그냥 일상적으로 써놨어요. 네. 무슨 얘기냐? 두말할 이유 없이 고민할 이유 없이 고향이 구부로고 저렇게 영성이 뛰어나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하는 위로자인데 바나바 보냅시다. 바나바 가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급파를 합니다. 급파를 하면서 독자들에게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돌려주고 싶었나 봐요. 바나바 보냈대 이렇게 안 써놓고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있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문제가 항상 마음에 걸려요.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그는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쭉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시편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편의 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편의 전체 맥락은 권선징악이에요. 의인은 반드시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 승리하고 악인은 네. 망한다. 근데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잘 안 나온대. 영어로 맞지 않는 말이지만 노멘 이런 되는 거예요. 왜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맞아요. 착하게 사는 것, 의인으로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 아닐까 싶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반드시 악한 일의 대가를 치릅니다. 당장에 성공하고 당장에 잘 나가고 당장에 돈이 있고 그건 땡큐예요. 그러나 그 악인이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잘못되는 일을 200년 후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보는 게 아니라 당대에 다 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자라왔어요. 우리 눈앞에 있었던 기업들의 흥망성쇠, 어떤 사람의 인생의 노정의 흥망성쇠. 네.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도 저는 그걸 굳게 믿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흥한다. 아멘. 저는 믿고 살아요. 그래서 당장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시절을 쫓지 못하고 그리고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착한 마음을 품을 일을 마음에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 저는 믿는 목사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대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주인씨에게 들려드리고 시청자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참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는 이 상황을 세속적으로 말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고 예일대 하버드 나왔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이 사람 재산은 1조 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리더십과 학위와 정황관계를 봤을 때 안디옥을 보내면 돈으로 휘어잡든지 학위로 누르든지 뭔가 할 수 있어서 보냈다 이렇게 써 있어야 할 일인데 네. 되게 이 어마어마한 막중한 사명을 맡긴 사람을 파송하면서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 사람을 파송한 이유, 그 사람이 그 땅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멋있죠. 착한 사람이다. 제 목회적 표현으로는 태도예요. 태도. 시간, 말, 마음, 뜻, 삶의 자리가 착한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이유,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는 인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을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 일은 뭐냐면 그 사람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돼서 안디옥을 부흥시키고 안디옥을 부흥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무슨 조치를 내리냐면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울을 데려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주인 씨. 방금 읽으신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을 읽으셨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네. 근데 맥락이 같아요. 자,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을 뒤집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사도 바울 마음에 내 비록 주님을 핍박했고 주님을 따른 자들을 핍박했지만 이쯤 되면 내가 가면 받아주진 않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간증을 해요. 저요 옛날에 주님을 핍박했고 당신들 마음 아프게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제가 다메섹 가다가 주님 만났거든요. 저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그러면 주인 씨 받아주실래요? 안 받아주실래요? 뭐 정석은 받아줘야죠. 그런데 잘 상상이 안 가요. 제가 과연 순수하게 이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도들 마음이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못돼도 많이 못된 사람이거든요. 네.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도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난리를 친 거예요. 열정적으로 핍박하려 간 거잖아요. 네. 본인이 사내들인 공의에 가서 공문 띄워주라. 권위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흩어지는 회당장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인간들 다 족치려고 말이 무슨 열심히 특심이지 곤조도 그런 곤조가 어딨어요.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오바해가지고 공문 끊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을 왔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누가 그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수근수근 거리고 쟤 왜 저렇게 됐대? 저거 혹시 김한술 아니야? 저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추면 다 잡아가는 거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때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 편을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키맨. 누구죠? 바나바. 착하잖아. 바나바가 사도 바울 얘기를 그대로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인 씨 읽어준 내용을 보면 그가 주님 만났다는 얘기를 그 바나바가 대신 간증을 해주거든요. 이거 어이없는 소리예요. 왜? 자기는 본 적이 없거든. 자기는 본 적이 없거든. 누구의 말을 믿어주는 거냐면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가 얘기를 하느냐? 바울 얘기는 안 들어줘도 누구 얘기는 들어줍니까? 바나바 얘기는 들어주는 거예요. 바나바의 몸값, 네. 역할. 그는 이미 키맨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리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자리를 누구를 위해 내준 거냐면 바울을 위해 스스럼 없이 내준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도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난리를 칠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그럼요. 그 가슴 아픈 얘기를 눈으로 본 사람이거든요. 네. 속상할 얘기가 이분도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접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9장에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서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을 대신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미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 얘기가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길리기아 다소로 이제 사도 바울을 내려보냈던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앞서 읽었던 내용이 11장 내용입니다. 안디옥교로 파송이 됐어요. 9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이고. 네. 11장은 지금 장소가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 도시 시리아의 안디옥. 11장은 지금 이제 안디옥 얘기예요. 네.
9장은 예루살렘, 11장은 안디옥 얘기인데 이 안디옥에서 이 파송을 딱 받아서 간 바나바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얘기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에요. 혼자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저함이 없이 누구 기억이 난 거예요? 바울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준 씨,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성향, 컨셉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그 MBTI 함께 얘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둘이 똑같았던 것 같은데 네. ENFJ? 네. 네, 5%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리더, 어떤 사람은 스폰서, 어떤 사람은 따르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 컨셉이 다른데요.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가진 사람이다 느낌이 오거든요. 바나바가 볼 때도 독자들은 우리가 볼 때도 바나바는 바울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왜? 바울은 칼리스마적 리더예요. 바울이 등장을 하면 바나바의 역할이 밀립니다. 넘버 2가 되든지 넘버 3가 되든지 바울이 주인공하고 바나바는 돕는 자가 되든지 그럴 공산이 커요. 그러면 주인 씨 그런 상황이 되면 데려와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굳이 데려와야 하나? 그치, 싶죠. 그치. 굳이 데려와야 되나? 모른 척 해도 되는데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생각은 하나님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것밖에 없어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길리기아 다소 가서 사도 바울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두 분이 열심히 동역을 해서 1년 만에 폭발적 성장을 이루게 돼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난 폭발적 복음의 성장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 성장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찌그덕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쪽은 유대인 중심이고 이쪽은 이방인 중심이고 그러니까 네가 옳으냐 이런 얘기가 오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의 얘기예요. 이른바 예루살렘 공회 얘기인데요.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폭발적 성장을 시키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여행 보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제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네. 제1차 전도여행 보면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쭉 지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특별히 이 지역을 지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와요. 아, 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렇죠. 네. 그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날 때부터 보행장하게 된 사람을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칩니다. 고치는 걸 보고 거기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거든요. 그쵸. 성령 충만 모르거든요. 네. 이분들이 아는 신은 제우스라. 그리고 위대한 신 제우스 그리고 그 제우스의 전령사 헤르메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을 뭘로 봤냐면 헤르메스로 보고 기적을 행한 자를 제우스로 보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은 제우스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말했던 얘기는 당시 헬라 문학의 헬라 문명의 최고의 신적 권위를 이들에게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거늘 어찌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네. 이런 어마어마한 팀워크를 만든 게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조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사도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가진 사람이에요. 와. 마가를 소개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질 않나. 네. 안디옥 교회를 책임을 지질 않나. 바울이 막 전도여행을 할 때 항상 어디로 복귀하냐면 안디옥으로 복귀하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거점을 갖고 계속 바울을 끝까지 지지하고 지켜줬던 와. 키맨 누구냐면 바나바. 바나바예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지금 계속 등장되고 있는 이름이 뭐냐면
바나바요. 네. 바나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싸움이 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을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아야 할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부 사람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야, 이방인이 할례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니네 이거 무효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디옥에서 얼마나 소란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대표단을 파송하자. 그 대표단의 리더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왜 바나바가 항상 따라 붙을까요? 바울 혼자 가면 말이 안 먹혀. 네. 안 먹혀. 누가 붙어야 되냐면 바나바가 붙어야 돼. 네. 그래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많은 얘기가 다 끝나고 난 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한 짐을 왜 그들에게 지냐. 그러지 말자. 네. 그러지 말고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고도 구원받는 사건들을 우리가 인정하자. 대신 부정한 것들을 곁에 두지 않도록 편지 써서 공고하고 네. 그들은 그들대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자. 이게 이 은혜스러운 예루살렘 교회의 1차 결정사항이에요. 이걸 편지를 썼다는 표현은 공문화시켰다 이 얘기고 네. 또 이 공문을 가지고 이방의 교회들을 견고히 세우는데 파송을 누구를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지역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시켰고 사람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과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연결시키고 그쵸. 그리고 복음의 확산으로 따지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중요한 키맨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다 이런 정말 얘기. 키맨의 정석이네요. 정석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나바의 이 정신, 바나바의 이 삶의 가치가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더 깊이를 시청하면서 우리들에게 물밀듯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쓰는 얘기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 그 모든 이야기를 출발시켰던 사건이 안디옥에 있어요.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그들을 우리는 오늘 이후로 뭐라고 부르겠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머문 사람을 소유격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에 얼마나 서로 행복하고 덕스럽고 불같은 뜨거움이 있었는지 1년 만에 안디옥 교회가 막 폭발적 성장을 하게 되고 그 폭발적 성장을 하는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아무리 봐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나타난 사건과 쌍벽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듯이
결국에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결국 사도행전 11장에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으로 그와 똑같은 쌍벽을 이루는 사건이 이방 땅의 복판인 안디옥에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더 깊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도 키맨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 씨도 키맨 돼야 되고 네. 저도 키맨 되어야 돼요. 우리가 키맨 되면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키맨이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일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바나바의 키맨된 삶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너무 감동받았는데 저도 키맨되게 하옵소서. 오늘 바나바 이야기를 하면서 참 착한 사람이라라고 성경에 한 구절 써 있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요즘 세대에서는 사실 착하면은 너 너무 만만해 보이면 안 맞아. 돼. 또 흔한 말로는 맞아요. 호구라고도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참 다 양보하게 그렇게 아이를 키우기도 좀 부모로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맞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거나 뭘 맞아요. 대접받길 바라서 그런다기보다 하나님께 하듯이 맞아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족하고 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나바는 그랬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고 목소리에 힘이 있는 영향력 맞아요. 있는 맞아요. 키맨이 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많이 부족하지만 바나바라 하나님께 칭함받는 자녀가 되고 싶다라는 아멘.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아멘. 시대착오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이 단어,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깊이 자리를 하고 남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킨 착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서 꽃을 피우는지, 열매를 맺는지 제가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 은혜 받아 주셔서 고맙고 우리 다음 주에 더 좋은 얘기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